저는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에 여러분은 온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 한다라고 할 때 어디에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힘을 쓰시고 용을 쓰시고 설거지입니까? 아니면 쿠킹할 때입니까? 아니면 뭐 하실 때에 온 힘을 다 쏟는다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영화든 드라마를 보면은요, 감동이 오는 영화, 감동이 오는 드라마 있죠. 맞습니까? 그때는 너무 심하게 감동이 확 오면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춤을 춰요. 예, 춤추는 사람? 눈물이 나죠. 막 대표적으로 춤추든지 눈물 흘리든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감동스러워서 그렇죠.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들은요, 한 편의 영화를 보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왜? 감동을 먹었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저희 학창시절에 그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외국 영화였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저기 수단에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그 아주 지금도 한 번씩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선교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리얼하게 현실감 있게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게 만든 영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셔요. 그 영화를 이렇게 학창시절에 누군가는 보다가요,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얼마나 진하고 강했으면요,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목적을. 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저렇게 전하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요, 그 감동이요, 그의 평생을 따라가면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그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 혹시 인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할 때마다요, 특별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통한 감동이 없이는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찬양을 할 때마다 욕심을 내지요. 아버지요, 감동을 주셔요. 드라마 보고도 감동 먹으면 눈물이 나고, 드라마 보다가도 감동을 먹으면 막 기뻐하고, 야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가 주시는 감동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충만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요. 그 감동 없이는 살아가기가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살아가더라도 그 사랑의 감동 없이 부부가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런데 별것 아니지만은 사랑의 감흥이 있고 사랑의 말이 있고 사랑의 감동이 있을 때, 그래서 살아가면서 저는 별거 아니지만 아내가 만약에 뭘 좀 이쁘게 맛있게 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드셔보시죠 하고 하고 먹여주려고 할 때에 그 감동이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 한번 먹으면요, 막 몇 주 동안에 막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을 정도로, 와, 감동이 이렇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가면서도 부부간에 무슨 감동 하나가 완전 사람을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서 그 감동 속에서 움직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내 생명의 이유가 되신다라고 하는데 그 감동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가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이 첫자가 하시성을 가진 분인데 하박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박국.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넘쳤는지요,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나의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가축과 양과 밭의 소출이 어떤 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럽더라고요. 뭐가 부럽습니까?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다면 이런
있습니까? 이런 희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 누가 이렇게 이 큰 은혜를, 이 감동을 먹을 수 있을까요? 누가 먹을 것 같으냐? 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다. 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는 그 감동을 주소서.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그 감동을 주옵소서. 어떤 유명한 영화보다도 하나님만이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 평안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좀 세게 아멘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아멘. 힘 아끼셨다가 어디서 쉴 건데요? 정말 저는요,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이요, 정말 어린애 같았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같았습니다. 주일학교 가르쳐 보시면 애들이 재밌는 부분이 막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죠. 막 선생님 자 따라하세요 하면 막 애들 막 제비까지 촉촉촉 하면서 그냥 선생님 시키는 거 탁탁 할 때 얼마나 선생님이 기뻐하는 것처럼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된 자가 엄마 아빠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댄싱을 하고 노래를 부를 때 엄마 아빠가 좋아가지고 아유 우리 딸 잘한다, 아유 우리 아들 노래 잘한다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가 언제 나에게 나올 때에 그런 마음으로 나온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젠가 후회할 것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부터 나의 그 영광과 그 평안과 그 은혜와 그 감동을 먹지 못하는 자들 결단코 내 나라에 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은요, 이 가운데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요,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서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들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나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살고 있지만은 그 결과가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뭘 주의해라라고 하느냐 봤더니요, 저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성경에 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때는 미혹하는 자, 불법의 아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뜻밖에도 요한만 계속해서 저 그리스도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반대되는 자, 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방하는 가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예수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자기만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누군가를 미혹해 한답니다. 그것도 누구를 미혹해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보았더니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저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요, 목사님 2단 3단 무엇으로 기준합니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었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신을 빌려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는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오. 오직 그는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에 합당하신
의로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으니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뜻밖에도 이단들의 모습 속에는요,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one of proposal, 뭡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정도, 주변에 유명한 교단들 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를 어떤 식으로 대접하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성경 영어 버전이 나올 때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해라, 아무 성경책이나 읽어서는 안 된다. 그 중에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아닌데, 그런데 소경된 자, 눈먼 자, 병신된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렀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시오라고 귀신도 말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럼 왕가인가? 로얄 패밀리?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긴 오셨지만은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뜻밖에도 어떤 이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 의심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믿어 의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서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영어 성경에서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들이 간구하기를 그 무릎 꿇는 장면을 다 없애버리고 앉아있는, 이렇게 해서 예수가 우리의 무릎을 꿇을 정도로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요한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라. 요한 1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또 13절 15절까지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한다.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오직 목사인 저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네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커피를 하면서 구원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파. 근데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구원파에 이렇게 경험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파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막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도 와, 이거 참 괜찮은 교회구나.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박 목사라는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칭송하는지 모른답니다. 말끝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저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면 그렇게 해야지, 성경에 없는 이야기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이야기를 배우면은 그 말이 성경에 있나 없나를 늘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그 집사님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예수님이 칭송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돼야 되고 예수님만이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무슨 교주같이 목사가 최고로 아주 들어서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전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꾸만 자기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오직 합당하신 분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끝으로 성경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결국 오늘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전 그리스도를 주의하라. 그리고 항상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하나 되어라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면 놀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육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 또한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요 1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이 말씀 기억하고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부터 말씀해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 다른 유다가요,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성경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목사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뜻밖에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지킬 수가 있다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게 될 것이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 보좌에 거처를 옮기시는데 어디로 옮기는가 보니까 나에게로 옮기시겠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때 그 사람이 천국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 유일하게도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그 비밀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단코 죽음도 맛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지만 죽지 않고 나를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영원히 죽음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의 신념 속에 시작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시작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천국의 열매,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오게 될 것이다,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참 포도나무 이야기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나무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릴 것이라.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게 점점점 더 깨끗하게 되어갈 것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라. 너희도 내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나한테 붙어 있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단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작심삼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돈을 다 같이 벌고 싶어 해도 돈을 버는 사람과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가 영에서 도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돕든지 하나님의 영이 돕든지,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저와 여러분은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제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우시나 라고 생각했더니만요, 고난이 없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증거지, 왜 이 고난이 있습니까?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막 몸부림을 쳤죠.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증거는 뭔지 아느냐? 고난이 없어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네가 나에게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그것은 바로 은혜다. 그러면 은혜 없는 자는, 은혜 없는 자 언젠가 경험을 하고 시켜주십니다. 갑자기요, 세상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자살하고 싶더라.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랬죠. 혹시 내가 없더라도 애들하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저 사람이 왜 안 하던 소리를 하지? 느낌을 좀 잡은 거, 감을 잡았던 거예요. 갑자기요, 집안에 있던 시계를 들고요, 박살을 내더라고요. 같이 죽자고 그러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느껴봤느냐? 내 은혜가 없는 자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느껴봤느냐? 무섭더라고요. 너희가 힘들고 괴로워도 나한테 나와서 부르짖지 않느냐? 이거는 놀라운 나의 은혜인데 어찌 알지 못하고, 고난이 없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그래서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몸부림치고 목사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 찾아가지 않고 목사를 찾아와서 의논하고 그래도 기도 부탁하고 그들이 복되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떠나가면 모든 게 싫어지고 모든 게 끝장나더라. 주님이 늘 말씀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열매가 나온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나는 가지지 열매의 근원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포도 열매를 맺고 사단에게 붙어 있으면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게으름과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가 징글징글한 이런 것만 맺고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그 첫 번째 회개의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라.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신기한 겁니다. 어떤 이는 계속 움켜쥐려고 하고 어머나 아까워라 어머나 아까워라 그러고 있지만은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요. 나도 어렵지만은 나누려고 자꾸 합니다. 나누려고. 경험이 없어서 모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 보면 꼭 우리 형제 중에 내가 그런 것처럼 마음을 쓰기 시작하고 그저 어려운 사람 그냥 못 지나가고 그저 주의 말씀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질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뻥친 말씀 같습니까?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할 말 없죠. 한 번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해 본 적도 없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옛 계명인데 그러나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새 계명처럼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런 신기한 이야기를 이런 놀라운 이야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이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앞 못 보는 장님과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랍니다. 빛의 열매가 있답니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 결국은 어떻게 빛을 나타낼까요, 목사님? 했더니 말은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의로움과, 옳음과.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뭐가 옳은지 모릅니다. 에이, 대충 살아도 돼. 근데 크리스찬들이,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양심에 언젠가 찔리기도 하고요. 아, 그래, 저 사람은 뭔가 나와 다른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했던 것은 너희의 삶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와 저게 착한 사람이구나, 와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구나, 와 저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구나. 전혀 삶은 그렇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뭐 성경만 쫓아니 알아줄까봐 그러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기준을 그렇게 잡은 말씀이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후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단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 역시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어가려고 할 때에 신기한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놀라운지. 이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보십시오. 예수님이요 계신데 바다 위에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보더니만 주님이십니까? 만약 주님이시라면 말씀하소서, 오라고 명하소서. 그러면 당신의 이 말씀 안에 내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나도 물 위를 걸을 줄 믿습니다.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걸어 나오라.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풍랑을 쳐다보더니만 두렵고 떨림으로 물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을 때 이 모습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 하는 말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비록 그들은 덩치가 크지만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했더니만 다른 사람들이 어머나 겁나 죽겠네, 우리가 다 죽겠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편승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죠. 그 말씀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유익,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시여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럴 때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 싫습니다. 어중간한 인생도 싫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차든지 더웠든지 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불러 모으시지 아니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뜨겁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직도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